지난 한 주간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고백할 거 고백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이종을 위해서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감마의 권세 떠나기로 기도하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또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을 위해서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이몽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와 악함을 용서와 자비로 사랑으로 씻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장마가 끝나고 여름의 무더위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많은 위험과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과 삶의 터전을 속히 복구되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다시 반복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전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행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며 부강하며 안정된 사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주관하셔서 열매 맺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사랑과 선을 행하는 윤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악함에 있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며 또 선하게 붙들으신 주님, 율계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옵고 주관하시옵시며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 맑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선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 율리교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환경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형제들이 사랑으로 선함으로 바름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학교가 가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인데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어락하시옵시며 바뀌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며 바르며 또 아름다우며 선하게 자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바르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경전 중에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바다를 건넜으면 배를 버리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수가 난 강을 헤엄쳐 건너간다든지 큰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그런 강을 건너가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배가 있다면, 뗏목이 있다면 힘들기는 하지만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을 건넜다고, 바다를 건넜다고, 뗏목이 참 귀하고 배가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에 살았다고 해서 그 뗏목이 소중하니 강과 바다를 건넌 다음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들고 다닌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설법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법이라도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설법에 얽매이지 말고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물건을 사면 포장 종이와 포장을 했던 용기가 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패드를 샀었는데요. 아주 그 포장 용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달 정도를 못 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못 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계속 그 자리가 쓰레기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탁 내서 탁 버려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용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물건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그 껍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포장 용기가 이 물건을 보호하고 이 물건을 돋보이게 하고 이 물건이 좋다고 하는 것을 신뢰성을 가지기는 했지만, 물건이 빠진 다음에는 그 포장 용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 남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직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에 문자로 새긴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놀라웠고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영광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빛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빛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던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아, 내가 죽어야 될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진노로서 죽어야 될 자구나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직분도 오늘 성경에는 놀라울 만한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있다,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정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빛은 더 큰 불빛이 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길이 어두울 때 촛불 하나를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촛불이 소중했지만 동력에서 해가 뜨고 햇볕이 찬란하게 빛나면 그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고, 촛불이 켜져 있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양 안에서 촛불을 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빛 아래서 촛불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양빛 아래서는 그저 태양빛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이 쓴 추천서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인정해 주었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 주었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바울은 새로운 언약을 지니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추천서나 그들이 말하는 정통성 등은 옛 언약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밖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일시적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옛 언약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의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도 소중한 것이고 직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을 표준성경은 성령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의 직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은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지만 영의 직분은 사람을 무죄석방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은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처럼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직분, 곧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에 비해서 영광이 넘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직분에 비해서 영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직분은 이제까지 영광으로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까지, 복음을 주실 때까지는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종들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종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르쳐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그 아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 종이 절대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못합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밖에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죄로 알려주어 죽게 된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영의 직분이 어떻게 죽이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는 것, 죄 가운데 죽이는 것,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도 영광이었지만 살리는 것 앞에는 아무런 빚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 알게 하고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앞에서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태양빛 아래 촛불이 빚을 낼 수 없듯이 빚을 낸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도 영광을 입었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끝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되면 그 인도함은 영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결과 죽임이 온다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었으며 얼마나 오래도록 빛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의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로 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수건을 가려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그대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얻은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직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모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라질 영광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대단한 영광인 양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뭘 이해를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인 줄 알고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질 영광을 가리움으로 그 영광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고 그 길을 알게 하도록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들의 율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수건이 벗겨져야 함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여전히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모습을 서술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모세의 얼굴에 씌워졌던 수건이 그들을 가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뚫고 그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배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언약에 근거하고 율법의 조문의 직분, 곧 사람들의 추천이나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을 반대했던 거짓 사도들의 그런 행동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동시에 진리와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봐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올바로 듣지 못하는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바로 수건이 벗겨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네.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만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아무리 광채가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광채 앞에서는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추천서나 전통이나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세 얼굴에 드려진 수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건을 벗겨야지만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율법에 의해서 가려진 자유가 주께로 와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율법, 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을 제공합니다. 바울이 새로운 언약에 근거한 사도라고 주장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새로운 언약은 율법의 속박이나 죽음의 위협, 죄의 유혹을 능가하는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라는 뜻이 또 가지고 있죠. 바람은 어때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네. 막고 있으면 피해갑니다. 네.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은 가려운 모든 수건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나 매국적인 관점으로 올바로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제대로 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자유, 새로운 담대함으로 가능하게 한 변화는 전적이신 영이신 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온전하게 볼 수 있으며 또한 변화를 경험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조문이나 구절에 의존하는 것은 육체의 지혜와 인간적인 자랑을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육체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떤 사도권이다, 또 어떤 권위자라고 제시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도외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당당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을 내세우며 하고 있고 무엇을 내세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장하며 나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대조하면서 다시 한번 사망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않으며 생명을 위한 자유로운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위와 자격을 강조하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임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바울 같은 자유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담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그 밝은 영광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전혀 힘쓸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조문을 따르고 사람들의 말에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 확실히 다르게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조문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육적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것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삽시다. 그 안에 담대하게 삽시다. 어제가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일장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광장에서 떠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광기로 떠들어대는 자를 강단에 세우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진정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성찰하며 한 주간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찬란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사라질 빛이 아니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생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포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11정금 권현혜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박정자 권사님 드셨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정원 김명수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승 사님 드렸습니다. 또 최영무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친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민숙 사님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권영래 권사님, 성미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권현혜 권사님,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요. 남선교회 안나목장 헌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주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물들들여 헌신하였습니다. 주여, 드리는 성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11조를 드린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걸 주신 분인 줄을 알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사오니 주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으신다 했사오니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여 감사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뜻이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 알다시피 교회 때문에 교회 예배들이 제한되는, 교회 모임들이 제한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서 우리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맡은 청소구역을 신실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럴 예정인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도록 또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주기도문송을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라질 것, 보이는 것 입니까? 우리 바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영광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직분을 누리겠습니다.